자, 여러분 드디어 참 인사를 해야죠. 여러분들 인사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 당부의 이야기들과 더불어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단디 알리게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살을 믿는다. 함께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거장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신실하게 이 사역을 했던 그 사도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도 부탁을 받을 것만 같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도 부탁을 안 하시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아마도 볼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치레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좀 기도해 주세요. 막 이 정도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속에 있는 깊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까지는 사실은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여러분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만을 위해서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이것을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들이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누구가 이런 기도 부탁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기도 부탁을 누가 이렇게 하던 것을 내가 또 들었으니까 당신만 알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냐면 난 분명히 한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서
굉장히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동역자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온전히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온전히 그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느냐면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양육이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역에 속했다면 여러분들의 구역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리더십에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는 이 직분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말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들이 사람을 진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 이론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서 그 기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리고 황폐했던 여러 가지 그 영적인 토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첫 부분에 바라보면은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길 원한다고 간절하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교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깊은 기도 제목들을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위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교회 가운데서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믿음이 굳건한 이 사도 바울 같은 자들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누구도 기도 부탁을 한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 여러분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이도록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세 제자 올라가면서 세 제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홀로의 힘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큰 여러분 이 짐덩어리와 그 고통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힘써서
나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내일 이제 떠나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기도와 더불어 가지고 나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낸 그런 이유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나 혼자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조이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나와 더불어 가지고 함께 동요하고 저 사람이면 정말로 기도를 해줄 수 있어. 저 사람이면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고 저 사람이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런 관계로서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공동체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바라보면은 여러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을 위한 기도가 1순위인가 하면은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도 또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삼척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한 분이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녀들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조사를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삼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그리고 또한 이분과 더불어 가지고 짧은 시간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었을 때, 학생이었을 때 열심히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 서울에서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런데 고향에 와가지고 이 삼척에 오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한참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공백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발걸음을 이렇게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다가 제가 그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용기를 내셔서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예,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뜨거운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 한 영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로서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꼭 여러분 입술을 열어 가지고 하나님의 뭐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시는 때가 있죠. 여러분 전에는 어떤 때는 이렇게 도장을 파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도장을 이렇게 파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그 집에 그래도 좀 교회를 다니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그 도장 파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들으면 진짜 좋아할 소리라고 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남편분이 열심히 교회로 다니시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한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이 있으면 순간순간의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남의 순간들이 이 전도의 기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로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적을 알리고 또 너희를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두기고를 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는 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에 뭐 기록된 것이 없고 다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신뢰를 하여서 자기의 소식을 두기고를 통하여 가지고 여러 교회에 전했다는 이런 기록들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름 굉장히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디모데라든지 여기 나온 바울과 또 같이 다니는 실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헌신할 때는 바나바라든지 이런 이름들 우리가 익숙하지만 여기서 들어본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굉장히 생소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의 존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나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두기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기고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두기고는 어느 정도의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너무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나 대신 나의 신복으로서 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한 풍성한 위로와 더불어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 곁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다 털어놓으면서 이 사람한테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말을 옮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뒤에서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모든 마음의 심정을 충실하게 헤아려 가지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의 인생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기고가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기고가 또한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4장에도 등장을 하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정을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넣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나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냐. 무엇이면 특사로 너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서 두기고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의 그 온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은 또 두기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이대어 주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성경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이 디모데후서를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명령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춥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너를 보면은 나의 마음이 기쁘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와서 나의 위로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데마와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신실하게 일을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생사고락을 다 나눈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으로 나갔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크고 급기야는 무엇이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서 그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여러분 마음간을 그 견디지 않아서 여러분 세상으로 이렇게 나간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핍박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그동안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핍박을 받고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선상에 서면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의 끝까지 남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형수로서 또한 어떤 핍박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서서 지금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면 이게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죽을 때까지 그 신의를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서 동역자로서 서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전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을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런 자들이 다 떠나가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 교회를 다녔다는 마음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그 교회 신방을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그 병원 신방 요청하셔서 어떤 한 분을 찾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과정간에 꼭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리는 소문을 바라보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교회를 다녔다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막상 저와 같은 목회자 이렇게 방문을 하여 가지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권면하고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권면을 했을 때 그런데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간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듦을 통하여 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자기 자신이 또 교회로 나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그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두기고와 같이 누가와 같이 마가와 같이 여러분 신실하게 서서 믿음의 동역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이들이 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성경책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실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의 신복이 되어서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를 깊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신실한 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시오. 저도 가끔가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만이 목사님께만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꼭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녁 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그리고 내 개인 기도 때 여러분 그거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뢰하는 자들, 저도 포함하여서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간에서 여러분 깊은 교제의 은혜를 나눌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들의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